창세기 18장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 길을 떠난 행인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유일한 적자로서 아브라함이 수여받는 땅과 후손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이삭의 탄생에 대한 최종 예언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 예고와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 그럼에도 불구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등의 사건이 연속됩니다. 18장과 19장의 두 장에 걸친 총 문단은 바로 이 여호와의 두 천사의 방문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 전기가 된 이삭 탄생으로부터 꼭 1년 전 BC 2067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여호와의 내방으로부터 시작된 1년 사건의 전반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중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바대로 세계 만민에게 복의 권한이 될 특별한 민족, 곧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감으로써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이삭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징벌하심으로 인간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 또한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한 분 하나님 안에 사랑과 공의에 의한 이 땅에 동시에 진행되고 또 최종 실현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노정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이삭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예언에 대해서 사라가 웃고 또한 그 웃음에 하나님이 이를 두 번이나 꼭 집어 지적하는데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웃음을 지적한 것은 확신을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여기의 사건뿐만 아니라 전날 아브라함 또 할례 언약 체결 시 하나님의 후손의 약속에 대하여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근본적인 불신이 아니라 인간의 의구심이라는 데서 반로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구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당신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임신할 나이가 지났고 생리가 끊기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후사를 예언하셨다는 그 상황, 어떤 인간이라도 조금 어이없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표현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엘사다이라는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웃는 사실까지도 당신이 알고 계심을 지적하며 절대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던 당사자마저 웃었으며 하나님이 그 웃는 사실까지도 지적하셨고 훗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의 탄생이 이룬 사실은 전체적으로 합하여 이삭의 탄생이 얼마나 기적적인가를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절대 성취될 것임을 더욱 강력히 확증해 보이고 있는 것이 최종 이삭의 후사가 낳을 것이다. 이삭이 탄생할 것이라는 최종 예언을 하신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심판을 집행하는 두 천사가 롯 일가를 위하여 심판을 지연시키면서도 롯 등을 구출해 준 사건은 누구든지 비록 온전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분명히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은 아브라함은 다시 상수리 나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내용으로 이 장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평범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는 그 중 두 사람이 천사라고 불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많은 교제의 관계가 있었나, 또한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이 방문이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적시 알아차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가면 공손함과 존경심을 드러낸 손님 대접을 보여주고 있죠. 낯선 사람들이 장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생각하느라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들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고 발을 씻고 물을 가져오고 그들에게 휴식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비용을 전혀 아끼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사라는 고운 가루를 사용하였고 아브라함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선택하였죠. 8절 말미는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리라. 이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식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손님들로부터 적당한 먼 거리에 서 있지만 필요한 것을 시중 들기 위해 언제든지 손님들이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레스토랑에 가서
고급 식사를 할 때에 항상 그 종업원이 일정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달려오는 그 자세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늙어서 생기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들음으로써 사라가 웃었다 이렇게 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 아브라함의 인생의 꼭 발목 잡는 사건이 후사였죠. 온갖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스를 후사로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라의 종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등 그 시대의 인간적 방법,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까지도 그 후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언제쯤 후사가 이루어질까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쓱 웃었을 정도의 멀리 왔고, 또한 인간의 생리 현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놓지 못할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최종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1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떠나는 것을 배웅하였고 그들은 소돔으로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을 성경 뒷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관계를 연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